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태오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너희는 기도할 때 윗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부터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또 밑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자, 이게 주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방식이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도 있고 바리사이들도 있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스승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명상을 어떻게 하라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은근히 이게 좀 열등감을 가졌어요. 아니 왜 우리 스승님은 저런 거 안 가르쳐 주시지? 하고 가서 물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심지어 바리사이들까지도 명상하는데 스승님 우리는 왜 명상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줍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 아직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떤 방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것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골방되어 있지만은 불어 성경에는 당따샹브 라플리 헛디레 이 말은 너의 방 가장 헛디레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너희 방에서 들어가서 저 구석에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엉터레 들어가라. 너희 방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라. 이 골방이란 말은 우리가 쓰면은 뭐 다락방 뭐 무슨 방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내 방 가장 깊은 곳. 여기 어딜까요? 우리가 주로 방일 할 때, 기도할 때 그 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은 바깥으로 활동을 하죠. 예. 마음 바깥, 육체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눈, 코, 귀, 혀,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접촉을 하죠. 이걸 활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문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면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라고요? 가장 깊은 곳에. 왜 가장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보세요. 우리 바깥에는 오관 활동이 있어요. 5가지 감각 들어오죠. 안은 마음인데 마음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또 기억이 있어요. 바깥에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도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잡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란 말을 이해할 겁니다. 생각도 건너뛰라는 겁니다. 오관을 닫고 생각을 멈추고 그래야 여기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오관 활동을 멈추고 마음의 생각도 끊고 기억의 작용을 멈추고 그곳이 내가 기도할 곳이다 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안에 거기에 들어갔어.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두 가지 문을 아까 전에 오감의 문을 닫는 거, 마음의 문을 닫는 거, 생각의 문을 닫는 거 두 가지 다 닫아야 돼요. 바깥문, 앞문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보면요,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성전 보면 성전이 바깥에 있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느님을 예배할 때 바깥에서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문, 안문 이해가시죠? 이 지성소에 하느님이 계신다고요. 주로 사제들이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제들 들어가는데 그 안까지 들어가라는. 오간의 활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내가 있어야 될 방, 여기 골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래서 숨어 계신 아버지, 여보세요? 아버지 기도하라. 불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드레스 다 프리에르, 너의 기도를 닫게 하라. 어디? 너의 아버지에게 아드레스, 방문하게 닫게 하라. 방문한다는 데 닫게 한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끼엘라. 거기에 계시는 분.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신비 속에. 당너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아니고 침묵 속에. 이 서클에 하는 말, 이게 비밀스러운, 이걸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오관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침묵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섬 자체로, 이섬, 현존 자체로,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는 모양, 형상, 모양, 색깔, 뭐 이런 거 있죠. 맛, 네, 향기, 음성.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오감의 기능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기능 자체가 이게 바깥이고 중간이고 아니죠. 이럴수록 만나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거칠고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 하느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기능을 사용을 못하니까 알아듣게끔 내려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사람 말을 그냥 알아듣고 되죠. 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화돼. 그러니까 멍멍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막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시니까 불완전하죠. 보통 이제 모양, 형상, 뭐 환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빛이 번쩍번쩍하고 영광스러운 모양이 있다. 굉장한 모습이 있다. 라고 해봤자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질적으로 높은 계시는 아니다는 거죠.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묵상.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러죠. 말씀을 곰곰이 음미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깨우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하고요. 그런데 여기 침묵으로 계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침묵. 현존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안 하시고 있음, 현존은 없지 않음. 계시는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있음 자체로 하느님이 인간과 접촉하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가장 수승하다. 가장 수승. 그게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으로 계시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클이라고 하는 침묵으로 계신, 숨어 계시냐는 뜻은 침묵으로 계시는 하나님. 여기요. 숨어 계시는, 침묵으로 계시는. 침묵도 언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마하리시, 라마는 마하리시예요. 침묵도 언어다. 이 말로, 발성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발성이 없는 언어예요. 부부들도 보면요. 처음에 만나가 할 때는, 연애할 때는 말이 많죠. 서로 만나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하고 서로 재밌고 막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조금 뜸해지죠. 말이 뜸해져요. 나중에 한 5, 60대 돼가지고 나이가 그만큼 한 3, 40년 같이 살았다 가면 말이 없어요. 침묵이. 침묵. 그저 있음으로 좋은 거예요. 있음으로. 있음으로 든든하고. 있음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한 사람이 이제 죽었다 하면 그 빈자리가 어마어마하죠. 침묵으로 하느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계시는 하느님께 너의 기도가 닿게 하라. 그러니까 침묵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닿게 하라. 여기 닿게 하라는 아드레스 해가지고 무엇에게 닿게 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닿게 하는 거. 형광등에 우리가 닿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스위치죠. 하나님께 닿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닿게 하는. 결국은 형광등에 불을 켜는 스위치에 노력하는데 말로 통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이 된다는 거, 의식이. 의식은 없는 것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가령 박쥐가 있죠. 박쥐가 서로 대화할 때 고주파로 합니다. 이 헤르츠가 굉장히 높죠. 인간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귀는. 그건 있긴 있죠. 저끼리는. 그런데 인간의 귀에는 없죠. 거기. 있음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캐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셨는데 가장 하나님답게 내려온 거죠. 가장 이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내려오시는데 이 수준에 이제 하나님과 접촉이 된다면 이 영혼은 굉장히 수준이 높죠. 높은 수준에서만 가능하죠. 침묵, 수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께 닿게 하라. 그러면은 침묵으로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 열어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체험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체험되듯이 그렇게 체험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숨어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는 의식을 올리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우리 의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의식 지수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이 없이 근심 걱정 없고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 근심 걱정 없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몸에 이상 없고 그다음 앞날에 어떤 막막함이 없을 때 거의 250이에요. 의식 지수가. 그러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뚝 떨어져요. 200 이하로. 이게 200이에요. 이 원절에서 한단 말이에요. 175,
분노, 불만, 짜증. 150, 분노는 여기네요. 100, 걱정. 125, 욕심. 뭐 이런 원절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숨어 계신 아버지께 닿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숨어 계신 아버지께 닿으려고 하면 의식 주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500 이상 돼야 돼. 이 절 배로 띄어야 돼. 여기에 310, 350, 400, 450, 500, 500이 사랑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만 숨어 계신 아버지께 아드레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가 있다고. 닿게 하라는 거예요. 닿게. 자, 그럼 닿게 하려고 하면 어디 의식 지수를 높여야죠. 높은 의식. 그걸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방법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왜 주의 기도를 음미하면서 해야 되느냐?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기도 봅시다. 예, 주의 기도는 다음 시간에 하죠.